구약성경 1166면 에스겔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그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게 다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별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그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느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느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또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2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이유 없이 원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현재 내가 모든 고난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결국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계속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연결돼서 나와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가 과연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 날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완전할 때 저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제가 제자를 훈련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1189장 모든 장마다 수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되어진 것은 분명한 것은 수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담이 없는가 그것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자리가 완전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무슨 힘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만사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39장에 등장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가 13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거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형통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다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겉으로 모습 보았을 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원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임박한 이 진도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느냐? 결국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아예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상을 다 도배시켜 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하면서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모든 심판의 예언을 거두어드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심판의 말씀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도 노아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욥 때문에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분명히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마지막 순간에는 그 믿음 사람이 때문에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은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의 자리를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그 구원의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런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왜 한 생명을 돌아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놓으면 혹시 그 자리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을까요? 그 바벨론 땅에. 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웠을까요?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혹여 이 자리에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자리를 이 수직적인 관계를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